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뒤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만났던 것과 비슷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애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와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애굽의 풍족한 물과 식량은 기근을 피하기에 충분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는 상황에 따라 이동해야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있으면, 그곳에 머물면 그것이 어디더라도, 그것이 설사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이 든 그 땅에 머물러도 안전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도 보호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한 이삭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막지 않으셨었습니다. 왜 그러셨죠? 그 여정 자체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정 자체가 아브라함을 위한 교육이고 설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온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자신을 먹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이 아직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애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그 바로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혼나고는 사라를 돌려보내고 온갖 예물과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돌아왔죠. 그때 제일 많이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조차 저렇게 쩔쩔매고 얻어터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짱이구나. 강대국인 애굽왕 바로도 쩔쩔매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그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건 막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75년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배워야 했던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배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삭이 알면서도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은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애굽으로 가고자 할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가 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유효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가르쳐 줬을 텐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브라함의 장례식에서 만난 이스마엘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딸랑 아들 둘뿐인데 이스마엘은 이미 12족속의 12족장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런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이 내가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흘러갔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신다던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삭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이삭에게 나타나 직접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다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삭과도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평가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제대로 잘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이삭을 바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던 그때 말고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사고만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적 없는 일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만들어냈다는 것처럼 전부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은 여러분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셔서 순종케 하신 것인데 순종해서 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랑하세요. 봐라, 내 자녀다. 봐라, 내 백성이다. 늘 이런 식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삭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삭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태어난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보고 했을 겁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사람이 아닌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확신이 없어서 애굽에 가려고 했다. 그거 괜찮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근 같은 거, 상황 같은 거, 여건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너는 내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된다. 내가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면 복 주겠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과 창세기 26장 5절의 평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삶을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인생이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힘으로 뭐 한다고 까불지 말고 되게 하시는, 너희를 만들어 가시는, 너희를 순종케 하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보겠다. 내가 너희를 항상 돌보겠다. 가나안은 그런 땅이다. 나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땅이다. 나와 함께 있는 그곳이 가나안이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하시려는 말씀인 거고, 창세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인 거죠. 이삭처럼 확신하기 어렵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데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삭의 눈에 이스마엘이 밟혔던 것처럼 우리 눈에 밟히는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니라 저 이스마엘이 복받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극찬을 받게 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